할렐루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매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희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그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바르실레와 시므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 왕이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하던 중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풀라 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여호와 이름으로 심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바르실레라는 인물은 피신하는 다윗 왕 일행에게 침상과 찢을 물과 먹을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르실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고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식에게 반역당하여 쫓기는 힘없는 노인 다윗. 그저 그는 그를 시장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목말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자녀들은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 사울 왕과 친족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망하게 한 장본인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왕을 보았을 때 시므이는 그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여호와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당했을 때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함께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겁안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무서워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나와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또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 그 다음 날 돈을 주며 그가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미국에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날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로 모든 성도들이 들뜬 마음으로 예배당 주변에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한 거지가 교회 주변에 나타나 주변을 활보하며 자신에게 먹을 것을 사기 위한 돈을 달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오직 3명만 그 사람에게 간단한 인사를 했을 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돈을 주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사람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오더니 당신은 앞에 앉을 수 없다면서 맨 뒷자리로 그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교회 장로님이 나와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크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강대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주변을 돌아다니며 돈을 요구했던 그 거지가 성큼성큼 걸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점점 그 박수 소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수소리가 점점 작아질 때에 예레미야 목사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가는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곳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성도들은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바르실레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선한 이웃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자로 밝혀지면 신상이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그의 활동 동선도 공개합니다. 그런 온라인에서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온갖 비난과 인신공격을 합니다. 본인이 모두가 무서워하는 전염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과 공포감으로 힘들게 살 텐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두 번 죽이는 행동들입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이딴 자사들을 했습니다. 모두가 악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오후에 전북 정읍에서 신천지 신도였던 41세의 여자가 추락사했다고 합니다. 그분도 신천지에 속아 그들에게 이용당하다 전염되었고 고통을 받는 중에 사람들의 죄인 취급하는 시선과 그리고 악독한 말들 때문에 스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신천지이기 전에 먼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누구에게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환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세상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바르실레와 같은 이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